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데미안 제5부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제 길을 찾아 내 친구를 만났다. 답장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방식으로 내게 도착했다.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책 사이에 쪽지가 하나 꽂혀 있었다. 쪽지는 수업 시간에 이따금 친구들이 몰래 전달할 때처럼 접혀 있었다. 누가 보낸 쪽지일까? 나는 조금 의아했다. 그 누구와도 이런 식으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같은 반 친구들이 장난삼아 도발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도발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던 나는 쪽지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책 앞에 두었다. 그 쪽지가 수업 도중 우연히 다시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쪽지를 펴보았다. 쪽지 안에는 짧게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나는 슬쩍 시선을 던졌다가 한 단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것을 읽어내려갔다. 극심한 추위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심장이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러 번 문장을 반복해서 읽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데미안이 보내온 답장임에 틀림없었다. 데미안과 나 말고는 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데미안이 그림을 받았다는 소리였다. 그것을 이해한 데미안이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나를 괴롭게 만든 건 아브락사스라는 단어였다. 아브락사스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수업 내용은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끝나버렸고 곧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전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제가 대학을 졸업한 젊은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들어왔다. 젊고 점잠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헤로도토스를 읽어나갔다. 이 강독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습관적으로 책을 펴놓기는 했지만 번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 데미안이 견진 성사 수업 때 말했던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수업 시간에도 그랬다. 생각에 완전히 몰두해 있으면 나는 아주 평안해지고 선생님도 그런 나를 내버려뒀으니까. 물론 산만해진다거나 졸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선생님이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을 하고 깊이 몰두해 있을 때는 안전했다.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시험한 적이 있었다.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이었다. 그 옛날 데미안과 함께일 때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빛과 생각으로 매우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자주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헤로도토스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번개가 치듯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지 않자 이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폴렌 선생님은 내가 놓친 앞부분에 이어 설명을 하고 있었다. 고대 종파와 신비주의의 단체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 대신 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진리에 몰두해 있었고 크게 발달했지. 마법과 속임수도 부분적으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 그것들은 사기와 범죄로 이어질 때가 많았어. 하지만 마법이라는 것도 그 유래를 살펴보면 고귀한 기원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아브락사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야. 아브락사스는 그리스의 마법 주문과 연관되어 오늘날까지도 마법을 부리는 악마의 이름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 이 악마를 믿는 야만적인 종족이 있다고도 하고.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상징적인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키가 자그마한 이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지만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자 나도 이내 관심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말이 내 안에 울림을 주고 있었다. 연결고리가 있었다. 오래전 데미안과의 우정이 시작되었던 시기에 나눈 대화로 어느덧 친숙해진 생각이었다. 당시 데미안은 우리가 숭배하는 하느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나누어 놓은 세상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허락된 밝은 세상 말이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려면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신을 섬기든가 하느님을 향한 예배와 악마를 위한 예배를 동시에 드려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아브락사스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이후로 한동안 아브락사스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온갖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아브락사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은 나의 성향과도 맞지 않았다. 그렇게 학문적 진리를 찾아낸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의 손에 들어오는 즉시 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한동안 나를 그토록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의 모습도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내게서 천천히 멀어지면서 수평선을 향해 갔고 어렴풋이 멀어지며 희미해졌다. 베아트리체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없었다. 목류병자처럼 나의 내면에만 온둔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지속되던 중 무언가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갈망, 아니 그보다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나마 베아트리체를 사모하며 풀 수 있었던 성적인 욕구가 새로운 모습과 목표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의 욕망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욕망을 숨긴 채 친구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찾아가곤 하던 여자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다시 꿈을 꾸는 일이 많아졌다. 밤보다는 낮에 꿈을 꾸는 일이 더 많아졌다.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여러 상상과 소망들은
나를 외부 세상에서 떼어놓았고, 그렇게 나는 현실 속 환경보다는 내 속에 있는 꿈이나 그림자 같은 모습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들과 생생하게 교류하며 살았다. 특정한 꿈 혹은 상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나는 곧 그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속적이었던 그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는 여전히 문장에 새겨진 새가 파란 바탕을 배경으로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있던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막스 데미안 혹은 내가 그린 그림 속 모습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또 무언가가 다른 강인하면서도 온전히 여성적인 모습이었다. 낯선 존재는 나를 끌어당겨 깊고도 떨리는 사랑에 포옹을 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인 포옹이었다. 그것은 신을 향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범죄이기도 했다. 나를 껴안은 이 존재 속에 어머니와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이 마치 유령처럼 숨어 있었다. 여자의 포옹은 경외심을 위반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행복이었다. 때때로 이 행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또 때로는 끔찍한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휩싸인 채 깨어나기도 했다. 온전히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영상과 내가 찾고자 하는 신에 대해 외부에서 받은 신호가 나의 무의식 속에서 조금씩 결합되기 시작했다. 그 결합이 점차 긴밀해지고 깊어지면서 나는 꿈속에서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희열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뒤섞인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추한 것이 뒤엉킨 깊은 죄가 가장 사랑스러운 무고함을 번개처럼 뚫고 지나가는 모습. 내가 사랑하는 꿈속의 모습이었다. 아브락사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 사랑은 내가 두려워했던 어둡고 짐승 같은 충동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베아트리체의 모습에 바쳤던 경건한 영적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두 가지 모두였다. 그리고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이자 악마였고 하나 된 남자이자 여자였으며 인간이면서 동물이었고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악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이 사랑을 겪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운명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운명을 꿈꾸면서도 도망을 쳤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곳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느새 내 입술 위로는 연하게 수염이 살아났고 몸도 다 자란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무력했고 삶의 목적도 없었다. 분명한 것이라고는 내 안의 소리, 꿈의 장면뿐이었다. 내게 주어진 과제는 그 꿈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일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 꿈을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건 아닐까? 고민이 될 때도 많았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었고 약간의 부지런함과 노력만 기울이면 플라톤도 읽을 수 있었으며 삼각번 문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나의 마음속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내 목적을 꺼내어
내 앞 어딘가에 놓고 그것을 그려보는 일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 친구들은 자신이 교수가 되고 싶은지, 판사, 의사 혹은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이루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그 일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몇 년이 걸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악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내 안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 나는 꿈속에 나타나는 강렬한 사랑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더라면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데미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데미안이 나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언제쯤이면 데미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던 시절 몇 주, 몇 달에 걸쳐 누렸던 쾌적한 고요함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당시만 해도 나는 섬에 도착했으며 이제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상황이 나아지고 꿈이 편안해질래야 치면 그것은 이내 시들고 흐릿해져 버렸다. 그것이 그리워 탄식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제 나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초조한 기다림의 불길 속에 살고 있었다. 그것은 갈수록 나를 거칠게 미치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연인의 모습을 보는 일도 많았다. 그 모습은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또렷했고 내 손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앞에서 울며 저주를 퍼부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무릎을 꿇고 눈물도 흘렸다. 때로는 연인이라 부르며 진하고 만족스러운 입맞춤을 기대했으며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녀, 흡혈귀, 살인자라 하기도 했다. 그 존재는 나를 유혹해 가장 달콤한 사랑의 꿈을 꾸게 만들었다. 그러다가도 난잡한 음탕함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 무엇 하나 너무 좋고 소중한 것이 없었고 너무 악하거나 저급한 것도 없었다. 나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혼란 속에서 그 겨울을 보냈다. 고독에 익숙해진 지는 이미 오래였으므로 고독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새 매, 그리고 내 운명이자 연인이 된 꿈속의 거대한 모습과 살았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도 드넓은 것을 향해 있었고 모든 것이 아브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그 안에서 사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꿈들과 생각 가운데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었으며 그 무엇에도 나의 색깔을 입힐 수가 없었다. 그것들은 내게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갔고 나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것들이 결정한 대로 삶을 살았다. 바깥 세상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전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친구들도 나에게 은밀한 존경심을 보냈다. 그러한 상황에 때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친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가끔은 그런 식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했고 나 자신과 함께였다.
한 번쯤은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 내보내고 그 세상과 관계하고 투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 가끔씩 저녁에 거리를 걷다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자정이 될 때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않을 때면 이제는 정말로 나의 연인을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의 연인이 연모퉁이를 지나고 있으리라고, 다음번에 마주치는 창가에서 나를 불러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당시 나는 이상한 안식처를 찾아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은 우연히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갈망과 필연성이 그를 거기까지 이끈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나는 두세 번 정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들으려고 걸음을 멈춘 적은 없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중 다시 오르간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것이 바흐의 곡임을 알았다. 나는 교회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골목길에는 인적이 드물었으므로 나는 교회 모퉁이에 있는 갓돌에 앉아 외투깃을 세운 채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크지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오르간인 것 같았다. 연주 또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더욱이 연주자의 개인적인 의지와 고집이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무래도 연주자는 이 음악 속에 어떤 보석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 건반을 두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영혼의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고 내 안에서 음악은 자명하게 다가왔다. 연주자는 이어서 현대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레거의 곡인 것 같았다. 교회 안은 어두웠고 빛이라고는 옆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희미한 한 줄기가 전부였다. 나는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연주자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를 기다렸다. 연주자는 젊은 남자였다. 나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다부지고 땅딸막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연주자는 힘차면서도 내키지 않는 듯한 걸음걸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씩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그 앞을 서성이곤 했다. 한 번은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연주자는 희미한 가스불빛 아래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30분쯤 행복하게 교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자의 음악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연주에는 마치 숨겨진 맥락이 있듯 곡 하나하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곡에는 하나같이 신앙심과 헌신,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성직자들보다는 중세 시대의 순례자나 탁발생에게 느낄 수 있는 경건함이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해 세계의식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담은 경건한 말이다. 남자는 바흐 이전의 음악 대가들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도 열심히 연주하곤 했다. 모든 곡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리움, 세상을 향한 지극히 내적인 움켜짐, 그리고 그 세상과의 가장 거친 작별,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귀기울임.
불가사의에 대한 깊은 호기심 말이다. 한 번은 교회를 떠나는 연주자를 몰래 따라간 적도 있다. 남자는 멀리 시 외곽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남자를 제대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남자는 검은색 펠트 모자를 쓴 채 작은 술집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와인잔을 둔 상태였다. 나의 예상대로 남자는 못생기고 다소 거친 인상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하지만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이며 의지가 강한 모습이었지만 입가는 부드럽고 천진난만했다. 남성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들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몰려 있었고 얼굴 아래쪽으로는 섬세하고 미숙하며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연약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우유부단함이 가득한 턱은 이마나 눈빛과는 달리 소년 같은 인상을 만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부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남자의 갈색 눈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남자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술집의 손님이라고는 우리 둘뿐이었다. 남자는 쫓아내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고 남자를 마주보았다. 이내 남자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날카롭게 나를 보는 거지? 내게 원하는 거라도 있으신가? 아니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죠. 남자가 이 말을 찌푸렸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음악을 숭배하다니, 그건 역겨운 일인데. 나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저기 교회에서 당신이 연주하는 걸 몇 번 들었죠. 어쨌거나 당신을 귀찮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당신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교회에 가면 당신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늘 문을 잠가두는데. 최근에는 그걸 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밖에 서 있거나 갓돌 위에 앉아 듣지만요. 그래요? 다음번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들으시지. 안이 조금 더 따뜻할 테니 말이요. 그냥 문을 두드려요, 세게. 물론 연주하는 동안에는 말고. 자, 그럼 말해보시지.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음악가요? 아니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음악 같은 거요. 아주 절대적인 음악.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뒤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 말이에요. 음악은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죠. 다른 건 하나같이 도덕적이잖아요. 저는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찾고 있어요. 도덕적인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뿐이니까요. 제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런 신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연주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약간 뒤로 젖힌 다음 넓은 이마를 가리고 있던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남자는 뚫어질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테이블 너머에 있는 내 쪽을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남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말한 신의 이름은? 유감스럽지만 그 신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 않아요. 이름만 알죠. 아브락사스. 남자는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까 걱정이라도 하듯 의심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내 생각이 맞았군. 당신은 누구요?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됐지? 우연이요. 남자가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바람에 잔에 있던 와인이 살짝 넘어졌다. 우연히 알게 됐다고? 빌어먹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시지, 젊은 친구. 아브락사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알려주지.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남자는 말을 멈추고 의자를 뒤로 살짝 밀었다. 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자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거기서 말고 다음번에. 자, 받아요. 남자는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를 뒤지더니 군밤 몇 알을 꺼내 내게 던졌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군밤을 받아 먹었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잠시 후 남자가 다시 조용히 물었다. 어디에서 들은 거지? 그의 이야기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의 친구 하나가 떠올랐죠. 매우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지구를 빠져나오는 새.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냈어요. 답장이 오리라는 기대를 접었을 쯤에 쪽지 하나가 손에 들어왔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이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밤 껍질을 벗겨 와인과 함께 먹었다. 한 잔 더 할까?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다소 실망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좋을 대로 하시지. 난 좀 다르네. 나는 여기 더 있을 테니 이제 그만 가보시지. 다음번 만남에서 남자는 오르간 연주를 끝내고 나와 함께 걸었다. 걷는 동안 별로 말이 없었다. 남자는 오래된 골목길에서 어느 웅장하고 오래된 저택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는 다소 음침하고 적막한 느낌이 드는 커다란 방에 있었다. 피아노를 제외하면 그 방에는 음악을 암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커다란 책상과 책상만이 학자의 방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책이 많네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거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거든. 그렇소, 젊은 친구.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지만 자네를 소개해 줄 수는 없어. 이 집에서는 나의 교우 관계가 그리 존중받지 못하거든. 알다시피 나는 당하인 셈이네. 아버지는 매우 존경받는 분이야. 이 도시에서 유명한 목사이자 설교자이거든. 그리고 나에 대해 설명하자면 나는 재능이 많고 촉망받는 그분의 아드님이시지. 하지만 타락을 해서 살짝 미쳐버렸어. 원래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국가고시를 보기 직전에 그 성실한 학과를 떠났거든. 물론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학문을 탐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나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어떤 신을 만들어냈는지가 늘 중요한 관심거리였어. 그 밖에 지금은 음악가고 아마도 곧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교회에 있을 테고. 나는 작은 탁상 램프에 희미한 빛에 의지해 책 표지들을 쭉 훑어보았다.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된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 방 주인은 어둠 속에서 벽 바로 옆에 엎드린 채 무언가를 열중하고 있었다. 이리로 와보지. 잠시 후 남자가 소리쳤다. 철학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배를 깔고 엎드려 생각을 좀 하는 거야.
남자는 성냥을 그어 바로 앞에 있는 벽난로 속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남자는 신중하게 부채질하고 입김을 불며 불씨를 살렸다. 나는 남자의 옆으로 가 낡은 카펫 위에 엎드렸다. 남자는 성냥을 그어 바로 앞에 있는 벽난로 속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남자는 신중하게 부채질하고 입김을 불며 불씨를 살렸다. 나는 남자의 옆으로 가 낡은 카펫 위에 엎드렸다. 남자는 뚫어져라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도 이내 불꽃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1시간가량을 엎드린 채 가물거리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은 이글이글 타오르다가 씩씩거렸고 가라앉았다가 꿈틀거렸으며 활활 타오르다가 경련한 다음 이내 차분하게 바닥에 가라앉아 장렬하게 침잠했다. 불에 대한 숭배가 지금까지 고안된 것들 중 가장 멍청한 것은 아니었어. 남자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불꽃에 시선을 고정한 채 꿈과 고요 속에 빠져 있었다. 연기의 형상과 제의 그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 번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함께 불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가 불 속으로 송진 한 조각을 던져 넣자 작고 가느다랗던 불길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노란 새매의 머리를 보았다. 쓰러져가는 장작불 속에서 황금색 실들이 모여 그물을 이루었고 철자와 그림을 만들어냈으며 얼굴과 동물, 식물, 벌레, 뱀을 떠올리게 했다. 정신을 차리고 옆을 바라보았을 때 남자는 두 주먹을 턱에 괜 채 완전히 몰두한 듯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내가 나시기 말했다. 그럼 가봐. 안녕.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램프도 꺼진 상태여서 나는 어두운 방과 깜깜한 복도, 계단을 더듬으며 마법에 걸린 듯한 낡은 저택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와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낡은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창가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가스등 불빛 속에서는 주석으로 된 작은 문패 하나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 담임 목사, 문패에 적힌 글이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내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에야 나는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알아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10마디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의 집을 방문한 일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더욱이 피스토리우스는 다음번에 아주 아름다운 옛 오르간 연주곡인 북수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사실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첫 가르침을 주었다. 우울한 운둔자의 방 벽난로 앞에 엎드린 채 말이다. 불길을 바라본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늘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여러 성향들을 확인하고 또 강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에 대해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연의 신기한 현상들을 바라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관찰이 아니라 본래의 마법과 뒤엉켜 있는 깊은 언어에 빠져든 것이다. 나무기둥 같은 길고 슬긴 나무 뿌리, 바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색의 돌결들, 수면 위에 떠다니는 기름 얼룩과 유리에 난 균열,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은 어린 내게 강력한 마법을 부리곤 했다.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이따금 눈을 감을 때마다 빙글빙글 돌며 눈앞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의 점들이 그랬다. 피스토리우스의 집을 처음 방문하고 난 이후 며칠 동안 다시 생각나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다. 타오르는 불을 오랫동안 바라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활력과 기쁨,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감정의 상승이 이어졌다. 신기하게도 내게 좋은 기운을 주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 새로운 경험은 지금까지 내 삶의 본래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몇 가지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혼란스러우며 기이한 자연의 형태에 집중하다 보면 그 형상을 잇게 한 의지와 우리의 내면이 서로 일치한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물론 우리는 그 일치감을 즉각 우리의 자신의 변덕으로 창작물로 여기고픈 유혹을 느끼지만 말이다. 자신과 자연 사이에 있던 경계가 흔들리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망막에 나타난 형상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지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헷갈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의 창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연습뿐이다. 우리의 내면과 자연 속에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상이 붕괴될 경우 우리는 모두 그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산과 강, 나무, 나뭇잎,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형태가 우리 안에 잠재해 있으며 우리의 영혼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성이다. 물론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은 사랑의 힘, 창조력으로 느낄 수 있지만 말이다. 나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이었다. 다빈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놓은 담벼락을 관찰하는 일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깊은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담벼락의 침자국들을 보며 내가 불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낀 것이다. 다음번 만남에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이런 설명을 해주었다. 우린 개성이라는 것의 경계를 항상 너무 좁게 잡아 서로 다른 것, 개인적으로 구분되는 것만을 개성이라고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구성 성분을 모두 지니고 있는 온전한 존재야. 우리 몸에는 물고기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가 있지.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영혼도 지금까지 인간 영혼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스인의 것이건 중국인의 것이건 또는 줄루족의 것이건 간에 과거에 존재했던 적이 있는 모든 신과 악마는 우리 안에 존재해.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존재하는 거야. 설령 인류가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평범한 아이 하나만 남겨놓은 채 멸망한다 해도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어. 신과 데몬, 낙원,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낼 수 있다는 말이야. 뭐 좋아요.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 개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잠깐, 피스토리우스가 격하게 소리를 질렀다. 자기 안에 세상을 갖고 있기만 한 것과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다르네. 미친 사람이라도 플라톤을 연상시킬 만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헤른후트파 학교에 다니는 신앙심 깊은 한 어린 학생이 그노시스교나 조로아스터교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신비주의적 맥락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펼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지 못해. 그것을 모르는 한
그 사람은 나무나 돌, 고작해야 짐승에 불과할 뿐인 거야. 인식의 첫 번째 불꽃이 깜빡거리는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고. 설마 저기 바깥에 두 발로 서서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든 존재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직립보행을 하고 9개월간 태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중 물고기나 양, 벌레, 거머리, 개미, 꿀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들 모두에게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눈치채고 어느 정도라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그 가능성이 비로소 진짜 자신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피스토리우스가 완전히 새롭거나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극히 사소한 것조차도 마치 부드럽게 망치질을 하듯 계속해서 내 안의 같은 지점을 건드렸다.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허물을 벗으며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화였다. 망치질 당할 때마다 나는 머리를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 올리곤 했다. 나의 황금빛 새가 무너진 세상의 껍질 밖으로 그 아름다운 머리를 내밀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서도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중 놀라웠던 예 하나를 들어보려고 한다. 한 번은 꿈속에서 날아가는 꿈을 꾼 적이 있었다. 하지만 크게 도약을 해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 제어를 하지 못하는 꿈이었다. 날아오를 때의 기분은 좋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꽤 높은 곳까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쾌함도 이내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참거나 내쉬는 방법을 통해 상승과 하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꿈에 대한 피스토리우스의 해석은 이랬다. 자네를 날게 만든 그 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큰 재산이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해. 끔찍할 정도로 위험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날기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살면서 보행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야. 하지만 자네는 달라. 계속해서 날고 있거든. 용감한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지. 그리고 보게 자네는 조금씩 비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깨달았어. 그 거대하고 보편적인 힘을 향해 나아갈 때 섬세하고도 미약한 힘, 하나의 신체기관, 방향키가 자네를 이끌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건 정말이지 멋진 일이네. 그게 없다면 미친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로를 걷는 사람들에 비해 더 깊은 예감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일 뿐. 그곳을 향해 날아갈 어떤 열쇠도 방향키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고. 하지만 싱클레어, 자네는 그 일을 해내고 있어. 어떻게? 아직도 모르겠나? 새로운 신체 기관, 즉 호흡을 조절하는 기관을 통해 해내고 있는 거야. 보다 깊은 의미로 자네의 영혼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지. 자네의 영혼이 그 기관을 발명해낸 것은 아니니까. 그건 새로운 게 아니야.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빌린 것일 뿐이거든. 그게 바로 물고기들의 균형기관인 불해라는 거야. 실제로 오늘날까지 불해가 일종의 폐 역할을 하는 특이하고 오래된 종들이 있다고 해.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말로 호흡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꿈속에서 날기 위해 불해로 사용한 폐와 똑같은 것이라고. 피스토리우스는 심지어 동물학 책까지 가져와 일부 원시 물고기들의 이름과 도판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초기 진화 시대에 있었던 기능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자 묘한 전율이 나를 사로잡았다.